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사람마다 조금씩 좋아하는 음식들도 있고요. 조금 덜 좋아하는, 좀 싫어하는 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말씀도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어떤 성경은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성경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읽게 되는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또 좀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성경들은 주로 자주 읽고 또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레위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이런 성경은 좀 잘 안 읽게 되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일단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너무 어렵고 또 그 내용이 주로 이제 제사나 율법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레위기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는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읽으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예레미야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서 없어요. 나라 자체가 없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남왕국 유다도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 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시겠다. 그래서 그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이제 전쟁 포로로 그 바빌로니아에게 그쪽으로 이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힘들어요. 이 보기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또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읽으실 텐데 또 이것들도 우리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순서와 관계없이 성경의 순서와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들 우선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여기 그 매일 성경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의 그 순서가 이제 지난달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아주 무한 반복해서 말씀을 거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판을 받을 거고 너희들이 저래서 망할 거고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이런 말씀의 그 연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 묵상이라는 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읽는다는 게 지금 저의 삶하고 저희 삶한테 이렇게 좀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그 상황들 또 우리 교회의 상황들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다 보면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막 꿈을 꾸면서 그냥 이렇게 시달리다시피 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거는 좋아하고 저거는 싫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도 받고 격려를 받고 참 이러면 좋겠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은 그냥 이래서 심판받고 저래서 망할 거고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구나. 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도 좀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잘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말씀 읽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는 좀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쪽 부분을 좀 가보면 그러니까 오늘 32장 말씀 16절부터 25절까지 가보면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여쭙고 있는 기도를 하면서 여쭙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그런 구원 역사를 행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황무지가 될 텐데, 왜 그 밭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밭을 하나님께서 거기를 왜 나한테 돈 주고 그걸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26절부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26절부터 그 답변이 오늘 말씀 44절까지 계속해서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2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너희들 남한국 유다가 망하게 된 게 그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다 그 손에다 붙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실제가 됐다. 이제 현재형이 돼버렸다. 이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부분까지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시 이 말씀을 또 한 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37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읽어보면,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를 지난 다음, 포로기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벨로니아한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심판받는 건 많지만, 그 심판 다음에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 바빌로니아에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복된 길로, 저희 생명생교회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고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예요. 바빌로니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그 일대 세계를 주름잡던, 다 평정해버렸던 그런 무시무시한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이제 그 조그만 나라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끝난 거예요. 비참한 일입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무슨 그 다음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바빌로니아한테 망하지 않으려고, 그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이집트라는 다른 그 강대국에 가서 요청을 해보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보기도 하고, 또 바빌로니아하고 항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어떠냐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인형극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인형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대 위에 인형들이 자기 혼자서 말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 혼자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형이 어떻게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인형 위에서 이렇게 실로 인형의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입 같은 데 묶어가지고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무대 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무대의 주인공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 같고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그 전능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무소불위의 왕인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다 버리시기 위한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고질적인 이 우상 숭배, 이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게 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에다가 이거를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생교회 문제를 보게 되면 결국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또 돈의 문제, 사람들 간의 문제, 또 교회 건물의 문제, 이런 게 결국은 바빌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치 무대의 주인공,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에 문 닫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게 하고 모든 걸 끝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영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늘 어디만 보고 있냐면 현재라는 그 곳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현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끙끙거리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명생교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너머 완전하게 체질이 개선되고 완전하게 새롭게 되고 완전하게 새로운 교회가 되고 완전하게 새로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저 여러분들의 문제들, 어려움들, 생명생교회의 문제,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시는데 바로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같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스크린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생교회 잠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잘 되고 복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계획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42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고 마음이 어렵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되고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이거예요. 특별히 41절에 보면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진실이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다, 이거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이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열정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열정적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 열정적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그거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 생명생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 어떨까요? 각별하시죠. 남다르시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남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41절에 보면, 4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빌로니아 포로가 돼서 노예로 붙잡히게 돼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 포로가 돼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는 거,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생교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온통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벌써 그 너머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생명생 교회 안에다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이거 뭡니까? 올해 주제예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바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셔야 됩니다. 43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44절 뒷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절에서 예레미야가 아니 지금 뭐 땅이 다 넘어갔고 바빌로니아 사람들 때문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황폐화시켜가지고 지금 초토화되는 그 예루살렘 그 밭을 뭐하라고 나한테 사라고 하십니까? 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땅이 황폐하고 황무지처럼 된 거 맞다. 그렇게 됐지만은 또 너희들이 잡혀갈 건 맞지만은 그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실 것이다. 땅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사람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사람들이 그 밭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예레미야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어떻게든 바빌로니아에게 안 망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문제,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그 문제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저게 될까?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믿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거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를 찾아보면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요, 이 바빌로니아에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성전이 나중에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잖아요. 그 성전을 파괴하기 직전까지 그 전과 다름없이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제사를 똑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집에 가서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우상신들을 섬겼다는 거,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번 주에 다른 목사님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중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목사님 이 얘기가 이제 자기가 가끔 이렇게 바람핀 남자들하고 상담을 이렇게 할 기회가 있대요. 가끔 상담을 한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그러니까 가정을 놔두고 바람핀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던 거 인정한답니다. 바람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정을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바람핀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대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대부분의 바람핀 남자들이. 근데 그 눈빛을 봐도 그렇고 그 자세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진지하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를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집에 들어와서는 바알신, 이방신에게 풍요를 안겨준다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을 모시는, 이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우상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 동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 안에도 두 마음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두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또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두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생교회 또 여러분들이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 문제들,
비록 이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교회의 그 어려움들, 이 현실들 문제 볼 때마다 솔직히 막 걱정됩니다. 두려워요. 막 며칠 전에는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두 마음이 제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데, 아니, 어떻게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제 안에. 아니, 그 걱정을 할 거라면, 그렇게 두려울 거라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저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문제, 그 믿음 있어요. 그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 문제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동시에 이방신, 바알신, 우상 섬기는 거, 지금 바람 피우면서 동시에 부인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또 우리 이 교회의 이 암담한 현실, 그거 인정하자고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이 암담한 이 현실 위에, 이 현실을 통해서, 이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우리가 안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약속하시는 거, 우리 교회에 약속하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를 택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원할까요? 간단합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굳이 이유를 따져본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생명생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 원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번 주 중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 분 집사님 전화를 받고, 제가 또 우리 권사님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해서 제가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문 닫을 때까지 내가 같이 버티겠다. 내가 같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힘이 났어요.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새는 한국에서도 그렇대요. 제법 큰 교회들인데도 더 큰 교회를 찾아가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유익을 찾아가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전사님,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이지만 이 교회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가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명생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현재가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미래,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